알파벳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서는 바로 구약이다. 구약이라는 말은 옛 계약, 즉 새로운 계약이 나와 폐기된 과거의 약속이라는 뜻이다. 당연히 이 말은 예수 출현 이후 기독교 경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붙여진 말이다. 그렇다면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이 경전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타나크라고 부른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 세 가지 문서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하여 앞글자 트느크에 모음을 붙여 타나크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은 자음만 표기해요. 모음은 읽는 사람이 알아서 붙여 읽어야 합니다. 페니키아인들 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발명한 알파벳으로 고대부터 기록해온 여러 문헌을 하나로 묶은 책이 바로 타나크, 구약이다. 타나크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문헌은 역시 토라다. 토라는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유대 신화의 핵심이자 모든 율법의 근원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사람들 앞에서 토라를 암송하는 것으로 성인식을 치른다. 모세가 지었다는 오경은 사실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라 1000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덧붙이고 수정하고 편집한 글이다. 가장 오래된 기록물은 기원전 1000년에서 9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결국 구약이라는 문헌집은 1000년에 걸쳐 쓰여지고 개정되고 편집된 것이다. 따라서 시대마다 상황마다 많은 이들이 이 문헌에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해 넣고자 했다. 물론 정전으로 확정하기 전 마지막에 문헌을 수정한 사람의 관점이 가장 크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무수한 성서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토라의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였으며 또 편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분명하게 눈에 띄는 4가지 관점이 이 문헌 속에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가장 먼저 토라를 기록한 이들은 신을 야훼 또는 야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다. 야훼라는 말은 단수명사로 이들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 토라를 기록하는 데 참여한 이들은 신을 엘로힘이라고 부른다. 엘로힘은 복수명사로 이들은 여러 신을 모시는 관용적인 사람들이다. 그 다음 토라를 개정하는 작업에 참여한 이들은 신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제계급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텍스트를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긋나 보이는 정보를 대대적으로 삭제하고 수정하고 편집한다. 기원전 4세기의 예언자 에즈라가 이러한 편집 작업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세계관을 문헌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예수가 탄생할 때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랍비들은 더 이상 토라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율법을 만든다고 해도 몇백 년 전 만든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개정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율법을 고쳐왔는데 토라를 개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버리자 율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갈수록 벌어졌다. 결국 이러한 괴리를 메우기 위해 랍비들은 구약을 현실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길잡이 주석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탈무드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구약이라는 문서를 작성했을까? 이들에게 구약이라는 문헌을 작성하고 정리해야 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 사건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수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네부카드네자르 1세가 유대 왕국을 멸망시킨 뒤 일부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 노예로 부린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대 세계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매우 기이한 사건이 발생한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시작한 지 70년이 지났을 때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난 뒤 바빌론에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던 이방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준 것이다. 오늘날 이란의 건국 시조로 받들여지는 키루스 대왕은 이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받들여지고 있다. 키루스 대왕은 유대인에게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은 유일한 이방인이다. 멸망할 것이 뻔했던 상황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더욱 자신들의 부족 신앙에 집착하기 시작한다. 바빌로니아의 고도화된 종교와 의례 문화를 몸소 경험하고 나서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신앙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부족의 결속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존 문헌들을 수집하는 한편 구전으로 내려오던 부족의 역사를 문자로 기록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들은 이후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권력 계급으로 자리 잡는다. 무엇보다도 키루스 대왕이 이들에게 준 돈으로 솔로몬의 야훼 성전을 복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들은 어쨌든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선진 문물을 몸에 익힌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들이 신비로운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신의 뜻이라고 내세우니 토착 유대인들은 이들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들을 파르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다.